안녕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방송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소수지만은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경전은 이 52주째 안식일을 우리가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네요. 참 끝내 2020년을 이제 마지막 안식일인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 안식일을 마무리하고 또 부득이하게 2021년 새 안식일도 비대면으로 시작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그 현실 앞에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 그리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의 기회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저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것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기회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위기다, 그 말이에요. 위기. 그러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생애의 가장 큰 전환점,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이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큰 전환점들은 무서운 위기들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의 위기가 언제 왔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미움을 받고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참 이 요셉은 굉장히 귀엽게 고이 자란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래서 낯선 상인들, 낯선 땅으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미처 이별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서러움과 공포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으로 익숙한 사냐를 그렇게 지나면서 아마 만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만감이. 그리고 가나안 국경을 지나서 한없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걸할 때에 그 사나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듯이 쳐다보면서 막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들,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넣는 그 형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는 이 무서운 장래를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어린 소년에게 이런 시련은 참으로 혹독한 그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아마 마음에 중대한 결심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위기가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위기의 때에 자기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에게 찾아온 중대한 또 고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한동안 이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범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요셉의 성실성과 유순함,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그의 신앙과 성실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찾아왔어요. 바로 주인의 아내가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는 아주 매우 돌발적이고도 매혹적이면서도 강한 그런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역시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전생애가 아마도 뒤집어질 뻔한 그런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였어요. 원칙을 어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여러분, 이번에도 요셉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비록 그가 잠깐 감옥에 가긴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위기가 없었다면 아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이 세 번째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적인 위기를 통해서 오는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이 이집트에 몇 년 흉년이 왔습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왔어요. 세 번째 요셉이 겪은 이 위기는 자신의 그 생애 속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국가와 사회의 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가 주는 그런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애굽 사회에 닥친 이 7년의 흉년은 아주 그 무시무시한 위기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에게는 이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가적 위기와 또 개인의 운명을 위하여 준비하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위기가 뭐였다고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갖다가 다 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어쩌면 이 세 번째 위기가 없었다면은 애굽에 닥친 그 다음에 주변국들에 닥친 이 위기가 없었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2월 말부터 찾아온 이 코로나의 위기로 마치 잃어버린 듯한, 정지된 듯한 그런 한 해를 보냈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선거기에 온 지 벌써 2년, 만으로 2년이 돼버렸더라고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제가 별로 뭘 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한 해가 또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작년에 세웠던 모든 사업 계획들이 올해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년에 다시 완성해야 될 그런 숙제로 이제 남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면서 이 코로나가 내년 여름까지도 아니면 가을까지도 계속 갈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참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마치 위기가 닥친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들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반추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 개인에게 이 코로나 위기 중에도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개개인에게 허락된 은혜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한국 성결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 경건 생활을 묻는 질문지에 응답자 20%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지금 기도 생활과 말씀 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또 우리 선거교인들이 이와 같은 축복들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활동은 줄어들었지만은 뭐가 더 늘어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절반 이상의 신자들이 이전보다 비슷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만은 10명 중에 2명, 20% 이상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대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개인의 영성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코로나 위기가 가져다 준 그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활동이 줄어든 만큼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를 더 격려하고 또 단톡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더 많이 교제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좀 걸리는 것, 제가 너무 부족했다 생각되는 점이 뭐냐면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혼자서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 그 효도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효도폰으로는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젊은 가족들은 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다 시청할 수 있지만은 혼자 계시는 우리 노인분들 또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수석장로님과 상의하기를 조그만 그런 저가 그 MP3라도 우리가 사고 거기에 SD 카드에다가 설교라도 좀 많이 담아서 그냥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은 설교를 그냥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중에도 우리 개개인의 영성을 유지하는 데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허락된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실물 계약을 안 하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참 여러 달 동안 대학생들인데도 있었어요. 또 우리 막내 아이는 거의 9개월 동안 집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다 모였어요. 그죠? 아예 지지고 볶고 그냥 반년 이상을 그렇게 힘들게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입시름을 하면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제 한때 교회도 못 가게 돼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가 잦아지게 되니까 이 가정 우선주의 목회로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일성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더 뜻깊은 일들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가정은 쉬울 수 있지만은 어떤 가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의 제사장인 아빠나 엄마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 아빠나 엄마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지 못하면은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예배와 그 다음에 가족 재단을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교회 학교 교사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원칙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더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정에서 들으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안식일날 그냥 가족들끼리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설교 한 편 듣고 집으로 가는 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또 애들한테 공부에 닥달을 하면서 그냥 학업에만 계속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그 코로나 이 위기와 또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그 목표, 또 마음의 다부진 결심들 우리가 갖기로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한 가정을 성별하셔가지고 8명이 방주에서 나왔지만 오늘날 75억의 인구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한 가정이 낳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이지만은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이라고는 작은 단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무시무시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들, 또 반대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꾸 이 선교의 바운다리를 멀리 해외라든가 또 이웃이라든가 지역사회만 생각을 하지 말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돌보는 일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재림교회가 내 가족 챙기고 내 자녀의 신앙을 갖다가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만 잘 지켜도 10년, 20년 후면은 재림교회 이 교인 수가 2배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깥 사람들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내 가족들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이 가정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기회로 그렇게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 위기 중에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기회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약점을 갖다가 보완하고 다시 노력하면은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로 인해서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워졌습니다. 올해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선교적인 결실을 결코 거둘 수 없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좋은 이미지만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여기 복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요. 이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이 뭐냐?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다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적인 성육신적 사랑이 진정으로 실천되어질 때에만이 비로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순수한 종교가 무엇인지 구호봉사 35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종교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뭘 실천해야 된다고요? 동정과 사랑과 자비,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종교이며 가르쳐야 될 진정한 조항이다. 그들에게 생각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지 않도록 가르치고, 인간의 필요와 고난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선교 사업을 위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이, 여기도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은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을 실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종교는 건강과 행복의 필수 불가결하다. 그것은 더럽혀진 영혼의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죄악의 침입자들을 몰아낸다. 그것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에 그것은 모든 것을 바치게 하고 마음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비추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위기가 오면은 위기 때문에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한쪽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방법들을 갖다 모색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러 윌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한 세상의 두 부류의 사람은
짐을 더 지는 사람과 짐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우는 사람, 지우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선거교회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짐을 하나라도 더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대방 어깨에 있는 짐까지 자기가 걸머지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내 짐을 좀 덜어보려고 힘들게 가는 사람 위에다가 자기 짐까지 얻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나 재난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기왕에 가다가 지쳤으니까 우리 그냥 푹 좀 쉬었다 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어나서 일할 때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처럼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는 인생의 막장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후에 자기 민족을 구하고 자기의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된 까닭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통해서 오는 그런 그 위기들은 결코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영적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멈춘 듯해 보이는데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하려다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 제가 사진을 쭉 그 PPT에다가 모아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2월 달에 우리가 전도회를 경영을 했는데 우리 교우님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된 그런 그 시점에서 그 소그룹 이렇게 비대면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5개의 단톡방 그룹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단톡방 활동을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이렇게 단톡방 활동을 하고 있는 몇 개의 그룹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지만은 기부하면서 지역의 유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그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들의 그 활동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안식 오후에 데리고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집수리 봉사도 갖고 그 다음에 또 전도지 분급도 하고 우리 센터의 홍보물을 그 전단지들을 갖다가 안식 오후에 아파트의 집집마다 배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쿠키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올해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연초에 저희 기도수첩에다가 우리 교회 부채 1억 5천을 갚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억 3,500을 갚았고 거의 연말까지 1억 4천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각 센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그 타격을 받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센터들도 위기 상황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그 구도자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쉬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방문을 가서 또 그분들의 마음의 결심들을 이제 우리가 받고 왔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또 몇몇 구도자분들 이 부분에 약사님이라든가 뭐 피부과 원장님이라든가 또 큰 폐차장의 사장님 이분들이 교회에 또 오시기로 그렇게 약속들을 하셨어요. 충청합회에서 우리 선곡교회 그 어린이 사업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어린이 부서도 그 온라인으로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기도주일과 또 전도회 등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의 충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2021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좀 새롭고 독창적인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공중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는요,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 자주 보는 이웃들, 그리고 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집회 접촉이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께서 개인적인 그런 그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정말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역동적으로 이뤄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 1인 방송 시대인데 2021년도에는 앞으로 우리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모든 분들이 유튜버가 좀 돼야 돼요. 유튜버. 내가 그 제작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영상물들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배포하고 복사하고 전달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교리들,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것들, 적성에 취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미디어나 또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손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것 이상으로 뭔가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그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튜브에 하루에 황금 같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선교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유튜브 월드에서는 날마다 10억 시간 이상에 달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1분에 4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들이. 월 시청자가 19억 명을 넘었고요. 80여 개의 언어로 정말 엄청난 거대한 플랫폼이 형성이 됐는데 갓튜브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갓튜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갓하고 유튜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갓튜브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주는 영상물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국적, 언어, 가치관, 그 다음에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직업으로 1위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근데 보니까 명예퇴직한 노인분들, 노년층도 이 유튜버 대비에 아주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열어보시면은 70세 넘으신 박막례 할머니가 있어요. 박막례 할머니. 저도 신기해가지고 한번 열어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 손녀가 할머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 재미삼아서 화장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할머니 요리법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조회수가 막 53만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꽤 큰 수입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자기 과거 인생은 완전히 삼류 인생이었다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초등학생들 간니니니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런 또 유튜버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 김가은, 김리은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들인데 몰래 라면 먹기 혹은 또 개학을 앞두고 염색하기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소한 건데 아이들이 그 영상을 재밌게 편집해가지고 올리니까 이게 또 조회수가 또 막 50몇만 회가 막 되고 사람들이 또 열광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공영방송이 오히려 1인 미디어인 이 유튜브와 손을 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개그맨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방송 3사, 그 메이저 방송 3사에서 일하던 개그맨들이 다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오픈을 하고 그쪽으로 다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방식도 좀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교리 외에도 건강, 그 다음에 가정 문제,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이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많이 좀 개발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막 좀 올려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일들이고요. 이렇게 미디어 선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제 10년 안팎으로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와 같은 일들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1인 미디어 시대가 아주 굉장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언컨택트 시대, 그러니까 비대면, 비접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창의적인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4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사업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대들을 확고하고 꾸준한 믿음, 불굴의 인내,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접촉들도 병행하면서 비대면 시대에 정말 이 온라인 전도에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에 코로나19가 과연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대로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고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생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황산벌의 계백장군이 그 신라의 5만 명의 군대를 5천 명을 가지고 막아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계백장군이 신라의 5만 명의 군사를 5천 명의 군사로 막아낸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휘하 장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갖다가 목을 베고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적군의 능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들이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오히려 리더의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이 군사들이 5천 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이 사기가 진작이 돼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과 부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열정을 끌어올리게 하는 그와 같은 리더십과 그 다음에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 5만 명의 군사들을 막아내는 이 계백장군의 5천 명의 군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새로운 2021년에 우리 선곡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께서 헌신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더 전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많이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0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감사하시고 희망차게 또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선곡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